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매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욱 담대히 계략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른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울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는 복음의 제사장이 중심입니다. 말씀의 부분은. 근데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되려면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의 구약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인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이례적인 복음을 받아서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 제사장 위치를 찾아주시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그것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죄인들은 다른 사람에서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먼저 사함을 받은 다음에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여기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질이 다르죠? 복음의 제사장. 자,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말씀들을 보면 바울 자신은 다 감춰져 있고요.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드러나고 자기는 다 감춰져 버립니다. 인간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이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고 내려들어서 그냥 보상받고 이러면 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네.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수고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 일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일을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길이 되어진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다 낮춰. 그게 복음의 제사장의 위치죠. 이렇게 이제 쓴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왜 이걸 썼는지 성경을 왜 쓰고 있는지 이게 서신이죠. 사실은 성경은 아니고 당시에는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의 말씀은 그것. 너희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족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자족이.
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될 때 아니면 여기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못 가는 거죠.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해서 채우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가 연력이 쌓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러 안 다니고 이제 목회 금방 시작한 사람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연력이 쌓여도 영적인 부분이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연력이 어려도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목사들 중에서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관심이 없느냐? 그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루어져 와 있으면 그리스도 와서 계시면 주의 복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안 가는 거예요. 응? 그건 특별히 교만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왜냐하면 주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고 나도 주님은 아는 건데 그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한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주님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버리니까 말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했던 그 로마 안에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가 선함이 가득하고 이 말씀 안에 스스로 모든 지식이 서로 넘쳐서 등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하는 자가 되고 자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 받았어 이렇게 위로가 되고 당신은 이런 힘든 일 이렇게 하시래 도움이 되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합쳐지잖아 힘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사랑의 관계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합해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걸림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걸림돌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믿고 이런 것들이 인간 자기 생각들이 무너져야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딱 서버리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는 동시에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이렇게 생각도 같이 하나가 돼서 주면 그 일을 하십니다. 한국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모래알 같다는 거죠. 스스로는 똑똑한데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래알은. 진흙 같은 것은 힘은 없는데 합치면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면 그 능력을 주님이 발휘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고 하면 이 집을 모든 재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약간 있기 싫어. 그래 빠져나오면 여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이쪽이 기울어지면 또도 기울어질 거야. 다른 데도. 그죠? 힘이 거기에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더 빠지면 그것은 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 빠지면 그 원이 아니죠. 점이 빠진 것은 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서로가 하나가 된 관계 안에서만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들은 분 기도하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이뤄가는 이 작업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은혜가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은혜가 받아지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알아졌죠? 그 받아진 만큼 또 은혜로 살게 되면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 대신 또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 은혜 대신에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응하는 거죠. 살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인 거야. 로마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쓴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가 생각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희에게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 썼다. 완전히 썼다는 얘기는 안 하죠. 대략 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여기다 또 은혜를 가져옵니다. 이 은혜는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은혜입니다. 유대인들도 길을 찾아주는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노력해서 못 들어갔어요. 의의 문을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따른 육체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고,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못 들어가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똑같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이렇게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 내 안에 계셔 지금. 그러면 나는 주님이 저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그곳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로 막 내려오면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만, 일꾼들은 일 시킨 걸 잘해야 하잖아요. 그 외에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킨 것을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완성도가 높은 게 더 중요한 것이. 그죠? 작품도 우리가 어떤 걸 봐도 잘 만드는 작품 완성도가 높으면 평점이 높으면서 재미도 있잖아요. 재미가 없는 작품들은 그 완성도가 높질 않아요. 재미도 있으면서 완성도 높은 거예요, 작품들이. 그러면 이게 인기가 높은 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넘치면서 이것을 가지고 증거해주면 그 듣는 자들이 다 은혜를 받고 구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막 들어보니까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이 없는 거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런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직분을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은, 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셔서 죄가 일하지 못하도록 제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죄가 태어나게 하고 죄가 나오게 하는 그 사망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재물인 인간을 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위치까지 올려놓는 거죠. 이 생명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게 하야죠. 회개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위치에 딱 놓아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해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으면 못하는 거죠. 그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여러분한테도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제사만 받을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거룩함.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자기 의가 있어요. 성령으로 다스리면은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심령 안에 거룩함이 옵니다. 나를 하나님께 구별한 걸 알아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 성별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성령이 이렇게 딱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만 가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 벌써 딱 오셔가지고 이건 아니다. 딱 잘잡았어. 그리고 거룩하게 돼서 그 거룩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바울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이건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이 왔다면 받아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하나님이 좀 제발 받으시도록 영적인 이치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 혼자만 되기 위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만 그 사람은 다 큰일한 거야. 구원 못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작은 거라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 직분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아주 작은 걸지라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자각이 안 되면, 사명이 자각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면은 여기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할 위치를 지금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더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야, 넌 나가서 전도 좀 해라. 그럼 전도를 해야 되구나. 야, 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어, 교회를 위해서.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손 자리가 안 차려지면 그냥 멍군이죠. 멍 때리는 사람.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로 오면 할 일이 있어야 되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직분을 맡았어도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다.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잘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죠. 그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쓰게 만들어줍니다. 집사의 직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분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불러주죠. 이 목사님 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집회 한번 해볼까?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 일이죠. 예수를 믿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데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하라? 그때 그것을 믿어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순종해서 못 박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하고 못하게를 결정할 권한이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도 못한다.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죽여서 인류를 살리는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허락하신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딱 한 3일 정도 되잖아요. 정확하게. 3일 안에 다 일어났죠. 일이. 3일 시간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다. 그게 우리는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사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사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탄이 지혜로 그걸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여서 이겼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산 거예요. 살린 거예요. 누가 승리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레나 사박단이 아무리 외쳐도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다 참으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열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길을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자, 양의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죠.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양들이죠. 근데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뭐가 돼요? 절도 강도가 되잖아요. 그건 생명을 절도하는 거고 생명을 강도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위협하고 생명을 업신여기고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을까 했더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말씀이 풀려졌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죄죄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죄죄의 의미는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지고 오나 뭘 가지고 와요? 보기에는 뭘 가지고 옵니까? 얼굴에 써있기는 양처럼 보이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생명을 아주 강력하게 그 해를 가하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진 존재로 그런 속성이 생명을 살리는 속성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랑하잖아요. 산자는 옳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 지금 불법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불법을 행하는 이라는 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법을 행한 제가 제 죄를 범하는데 이거 죄를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속죄가 필요하잖아요. 피가 필요했던 거죠. 피를 통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가지고 막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속성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가서 했던 그 말씀 전하는 것, 능력 행하 이런 것들은 다 절도의 강도의 행각이었다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주 정말 새삼 깊이 알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속히 이 문제를 내려놓고 원위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설령 구원을 못 받았다 해도 그게 더 은혜입니다. 왜? 주님을 구원할 죄인을 구하러 오신 지금도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혈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인류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인류에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지금 우리한테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흘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주신 것은 감사하지. 내가 잘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받은 자이잖아요. 받은 자가 자랑. 예를 들어서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버이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어버지한테 이만큼 나는 보면 아버지한테 난 충성하고 효도해서 그거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 앞에 가서? 알죠?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렇게 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야. 지금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죠. 또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만 말하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일하신 것. 제가 이제 이게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건데 끌려가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말할까를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그때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 일하시는 거지 네가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진짜 숨겨진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게 알아지는 거지. 그렇구나. 이게 아버지 일이었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말하는 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무슨 말하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란 말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일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속죄와 구원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서 그 생명들이 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새로 깨어나고
회개한 역사 일어나고 막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을 이것은 자랑할 것이 많죠. 그게 하나님 역사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거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넘치기 원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과 행위가 들어갔죠. 이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삶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근데 그 역사가 말과 행위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중심이다.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거 분명히 디나미스가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된 목적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가 중심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은사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만 은사는 유익하게에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과 같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선물이란 말 쓰지 않고요. 디나미스란 말을 씁니다. 도론이란 말을 쓰지 않죠. 또 카리스마란 말 쓰지도 않습니다. 은혜라고 쓰지 않고요. 이건 분명히 디나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일하시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으면 이게 완전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19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린도 지역을 더 지나서 일루리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아니고 위쪽으로 고린도가 있으면 그 위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그냥 가장 끝에 있는 곳이었어요. 일루리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일루리곤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믿는 데가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더, 그렇죠? 안 믿고 지금 멸망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바울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합니다. 이 남의 터라는 것은 이 터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이미 전해가지고 터가 만들어져 있어. 그 사람 심령 안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터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기도 하고 우리 머리이기도 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 죄나 수치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총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 부끄러움에서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갑옷 자체도 빛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끄러움을 다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복진리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나온 말씀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받지 못한 자들이 그걸 들으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고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무슨 맛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사람들. 꽉꽉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로. 그 순간에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만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탁 들어오는 거야, 10년 안에. 그게 지금 좋은 땅으로 온 밭이에요.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순간에 깨달아지면 지금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10년 안에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은 땅이 아니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이에요. 이거 순간이에요. 딱 전했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 10년 안에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딱 마음 돌이켜가지고 주님에 붙잡습니다. 그렇게 딱딱 들어가는 사람들. 그 말씀,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딱 붙잡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한 그곳에, 그리스도 전한 곳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더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기초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가장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죠? 화평의 복음의 신이 평화를 가져가는 복음을 가지고 신을 신고 사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팍팍하잖아요. 평화가 있으면 항상 기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정되어 있어요, 10년. 이게 어지간해서 화가 잘 안 나는, 그죠? 이제 막 해도 그래도 또 금방 또 바뀌죠.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금방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알잖아, 영이.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뭐가 갈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오면 평화가 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에이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살아나는 그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 부활. 그 부활이 오게 되면 언어가 잦아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말을 찾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말을. 그 주님 오셔서 우리한테 그 평화를 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잃었던 불화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다 바뀌어서 말이 바뀝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언어가 바뀌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잘 얘기하고 나중에 속에는 막 여기 막 가득 차 있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네. 잘 전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세상적인 거, 귀신적인 거, 마귀적인 거, 탐욕적인 지식이 말씀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보세상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한 것, 또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복음의 제사장이신 직분을 주고 재판을 바울에게 주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다. 그걸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딱 들어와서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에서 막 걸림이 힘들고 막 이런 고통스러운 것도 싹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마음의 힘을 얻어야 이게 평안하고 있어야 뭔가를 하지. 마음의 짐이 있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의욕도요 엄청 축소되고요. 그죠?
하려는 의욕 자체뿐만 아니라 추진력도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뭐 근심이 쌓여 있으면. 그러나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욕이 없어집니다. 여기 눌리는 것이. 주님 아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은혜가 입혀져야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구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해야 하잖아요. 영적 문제도 있고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은혜 중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